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복되게 살게 하시고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리지 말라.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곳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28절.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 던질지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은혜롭게 지내시고 있는지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큐티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고요. 5월 얼마 안 남았어요. 가까이 제가 비춰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6월달 교재가 곧 나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어제부터는 제가 문자로 성경 본문과 함께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본문을 읽으시고 또 유튜브를 같이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기독교인의 궁극적 삶은 거룩함의 추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죠. 거룩, 영성을 추구하는데 영성은 궁극적으로 거룩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법은 사회 질서 유지가 관건이고 또 정의 구현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약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문화 증진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613개를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그 법치 사회의 법적 구현도 이 법에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와 의를 넘어서 얼마나 거룩해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성도, 성경, 성직자, 성부, 성정, 성미, 성화, 다 그 거룩함이잖아요. 세인트. 그렇죠? 생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데 관건인데, 오늘 본문 율법도 이 거룩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6절로 20절의 내용의 큰 타이틀은 음행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16절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했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으며, 17절에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줬지니라. 이 고대 시대에 이런 불미스러운 이성 간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의 처녀를 끼워서 성적으로 범한다든지 그럴 꽤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납폐금을 주고 만약에 결혼이 성사가 안 되면 거기에 충분한 보상금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적으로 깨끗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 무당을 살려두지 말고, 무당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무당이 근절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무당 곁에 기웃거려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구슬을 한다든지 부적을 붙인다든지 또 주소를 한다든지 점을 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죽으면 죽었지 무당은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무당하고는 그 상담을 하거나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더럽죠. 수간 문제, 전혀 정확한 건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에이즈 있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 지금 많이 죽습니다. 사실 에이즈보다 더 많이 죽어요. 이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는데 이게요, 짐승과 인간이 수간을 해서 온 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마라. 10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21절에는 31절까지 거룩함의 추구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놓고 계신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우리나라에 외국의 그 노동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불법 치료자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동네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금을 떼먹는다든지 밀리게 한다든지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긴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인격적으로 업신여긴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다 죄인들이었고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에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으니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또 이슬람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너무 경계하거나 인간 대우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종교인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격자로 사람으로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 32절에는 고아와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신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 약자, 소외당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하나님께 벌받으면 안 되죠. 그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 정신, 복음 정신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과 화친하고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또 25절,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며,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은행제도가 있어서 법정 이자를 받는 것은 법적인 거니까 우리가 당연하고요. 근데 고리대금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또 이렇게 은행에 융자가 밀리거나 제때 갚지 못하면 계속 이 채무자를 괴롭히는 그런 은행 직원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짓고 채무 IMF 때 고생할 때 계속 전화해가지고 저희를 괴롭힌 적이 있는데, 그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누구의 빚을 돈을 빌려줬으면 너무 강압적인 고자세를 취하지 말고 상대방을 돈으로 완전히 노예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갚을 수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빌려주는 것이 좋고, 한번 빌려줬으면 혹 떼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의 옷을 전당 잡혔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왜? 그 당시에는 참 옷이 귀한 시대예요. 3,500년 전에. 그리고 한 벌 옷을 가지고 밤에 이불도 되고 낮에 옷도 되는데, 그걸 전당을 잡고 못을 빌려줬다고 해서 해가 졌는데도 안 돌려주면 그 벗은 몸으로 자다가 얼어 죽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당시 사회에서는 윤리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모질게 대한 그 사람에 대하여 갚으시겠다는 것이죠. 28절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재판장 공정하게 모든 법을 실히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 사실 이 검사나 경찰 그리고 판사들이 욕을 많이 먹죠. 자기에게 법을 유리하게 판결하면은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자기에게 불리하게 판결하면 나쁜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사실 경찰, 검찰, 판사가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권력적으로는 크지만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지만은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며 또한 많은 범인들을 다루다 보니까 주인들을 다루다 보니까 거칠거나 양심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다 그래요. 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저주하지 말아라 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13장에서 백성의 지도자의 말을 잘 들어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뒤에서 불평을 하고 주의 종들을 막 편론을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인격적인 모욕까지 주는 그런 교인들도 가능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순복하고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이니 사자들이니 잘 따르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으려 해야지 왜 우리가 저주받으리를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추수한 것과 짜낸 것에 즉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 그 시대는 꼭 첫열매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첫열매 신앙이 많이 퇴보되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 모치는 고추, 감자, 파, 마늘, 호박, 오이 이런 게 처음 열린 것은 꼭 따다가 목사님께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첫열매 신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이지요. 맥주감사절은 사실 첫열매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이죠. 혹은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맥주감사절에는 지난 6개월간 주신 하나님의 감사하고 첫열매 드리는 신앙으로 온 성도가 절기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30절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이래 동안 오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렛 만에는 드려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놔도 8일 동안은 오미젖을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죠. 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라. 그래요. 스스로 죽은 사체는 절대로 먹지 마라.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더러운 거 그리고 병에 걸린 거 위험한 것은 먹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짐승들에게 주어서 짐승들이 먹게 하고 사람은 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우리가 인간 관계하는 모든 것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을 큐티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관건은 거룩입니다. 목적도 거룩입니다. 궁극적 결과도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주여 저희들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